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입니다. 5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언젠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충만했던 순간, 또는 믿음으로 그가 승리했던 가장 믿음의 역사다라고 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마자 곧장 떠올랐던 순간은 야복 강가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영적인 씨름을 했을 때에 야곱을 죽이려고 그의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에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에 야곱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먼저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천사가 야곱에게 가서 야곱의 허리를 붙들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겁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들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저희들이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각도에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가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는 것, 레슬 이렇게 씨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심판하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허리를 붙들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허리를 붙들고 여러분과 씨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손을 놓지 말고, 내게 축복할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부러 져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우로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순간 야복 강가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딱 한 절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은 죽을 때에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쭉 보면서 이때가 가장 믿음으로 역사했어. 야곱아, 너의 믿음이 가장 강력할 때가, 나를 의지할 때가 이때였어. 네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이 이때였어. 하나님께서 언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자들, 야곱의 두 아들인 손자에게 손을 올려서 그들을 축복해 줄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얻을 때가 아니라 그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야곱의 믿음이 가장 컸다. 야곱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순간이고, 야곱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그의 손자와 손녀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일부 예배 때에는 아멘이 정말 컸는데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머리를 얹고, 예수님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아이를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선교 훈련할 때에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1세대들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2세대들이 그 자녀들 세대가 소위 말하는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거의 90% 떠났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다 있지만 자녀들이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를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보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와 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누가 돌아오게 되냐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세대들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아빠 나 교회 갈래, 엄마 나 교회 갈래, 이 아이들이 말을 하면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른 데 가고 싶더라도 우리 아이가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던 세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LA와 뉴욕과 애틀란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 손자만은, 우리 손녀만은 믿음으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라매, 하나님 내가 소홀히 했던 나의 아이들, 내가 어쩌다 소홀히 했던 나의 딸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저희들한테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큰 감동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믿음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의 손자와 우리의 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던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한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며 짧게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읽으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이 깨어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대표적인 순간을 두 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또 다른 한 번은 그가 나이가 많았으나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에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순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두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창세기를 여러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국가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자, 아브라함 저거 어떻게 죽이지? 아브라함 저거 어떻게 멸망시키지? 개인이 이렇게 분노를 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가 아브라함 한 명을 향하여 분노하고 아브라함 한 명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열방의 나라가, 가나안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분노할 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내가 받을 보상은 매우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마음이 철렁거리고 그의 마음이 두려워 가올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받을 보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일하게 언급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에는 딱 요 한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로 나중에 신약시대 때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 말의 교리를 이 말씀으로 붙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던 믿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딸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겪던 여인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때입니다. 이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버지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인데 그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웠고 무서웠고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어떤 믿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믿음. 그가 그전에는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불신앙과 의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려움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다 굼.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이 단어를 하심으로 여러분은 아람어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집에 가서 소녀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야이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야이로는 믿음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두려움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담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36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그 뜻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대로 우연히 듣다, 의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우연히 듣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또는 무시하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했던 것을 무시하다,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나는 거부한다라는 세 가지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방금 이 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무시하셨습니다. Ignoring what they said.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듣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은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말을 거절하시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 없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귀를 막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그 말을 거절하고 그 말을 디스카운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그 말을 거절하고 리젝트하고 리퓨즈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말 듣기를 무시하고 아내 말 듣기를 무시하고 교수님 말 듣기를 무시하면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거절했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귀를 막기 원하시는 그 말,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말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딱 짧은 문장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이미 그 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공격하는 그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 공격이 나와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아버지를 보면 그들이 유대인의 앞에 갔을 때에 너의 아들이 어떻게 고쳐졌는가 질문할 때에 저가 컸으니 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춤을 출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은 나는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쫓아내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치료받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에게 또 다른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이 소식은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율법학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진짜 귀신을 내쫓는 게 맞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데 진짜 병자를 고치는 게 맞을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조사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방금 보셨던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고 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예수님을 향한 평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쪼무라기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맞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건 맞아. 근데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어.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치유하고 있어. 이게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들렸다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가 있는데 100%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병자 고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머리를 내밀어야 될까요?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찬양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귀신에게 가서 안수 받아서 치유받고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큰일 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지금 그러한 위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진짜 물론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야이로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그 계획을 뛰어넘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 소문을 뛰어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야이로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까? 야이로를 위한 말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야이로에게 그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한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던 말일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소망이 불신앙과 두려움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던 소망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 여기에 선생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선생님을 받으랍니까? 어찌하여 선생님을 짜증내 힘들게 합니까? 왜 예수님이 더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말은 야이로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어쩌면 걱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가봤자 주님 하실 일 없습니다, 가시면 주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네, 예수님 잘못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이미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야이로를 위한 말이고 예수님을 위한 말인데 그 말이 야이로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야이로를 위한 말이고 예수님을 위한 말인데 야이로 안에 있는 소망을 두려움으로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시고 그 말에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말,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말이고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인데 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고 왜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겁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은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말이고 예수님의 건강을 위한 말이고 또 야이로를 위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이 아닐 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의심이 되고 소망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닙니까? 사실이지만 믿음의 말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인가, 주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야이로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것을, 야이로의 딸을 치료할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말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 되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귀를 닫으셨던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2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딸이 잔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니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 이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비웃다라는 말은 조롱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잔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듣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안 그래도 지금 죽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그 사람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지요. 예수님이 이번에 더 세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을,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보시면 비웃던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보내셨다. 우리말에는 정말 부드럽게 번역하고 NIV 성경에도 He put them all out,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에크바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무력을 써서 강제로 쫓아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줄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만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입니다. 여기 내보내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보면 언제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아이가 잔다라는 말에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어 보내시고, 그 자리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사람을 쫓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싹을 여러분이 쫓아낼 때에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좀 나가줄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좀 나가줄래? 부드럽게 해서는 안 나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만 조롱할래? 예수님 사실이거든, 예수님 진짜거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아이를 치료하신 게 아니라 불신앙의 싹을 다 내어보내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을 다 내어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다 내어보내시고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 굽,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간의 모든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서운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그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코람데오가 있는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잠깐 보시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다시 부릿듯하다는 말이 뭐냐,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불이 꺼져갈 때 막 부채질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막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 근데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사라지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라는 말에 여러분 옆에다가 영, 스피릿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절제하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을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좀 나가줄래? 안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사랑의 영이야. 두려움의 영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닙니다. 진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고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못하게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능력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망할 건데,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안 하면 힘들 건데, 우리의 자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은 주님에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은 담대한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소망의 영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귀를 막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말은 귀를 막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말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상황의 말에 귀를 의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말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인을 보면 여인 역시도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인이 혈루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의사를 만나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났지만 아무런 효험이 일어나지 않고 차도가 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이 당시에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돈이 진짜 부자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주면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미리 말하고 드립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 이상하게 말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1세기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을 때에, 누군가 치료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돈을 가지고 가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에 누가 나한테 헌금 이만큼 하면 기도해 줄게,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사이비, 이 말하면 좀 너무 강한 말인 것 같고 하여튼 별로 건전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문화를 보면 돈을 주어야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돈을 주어야만 그의 치료를 위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게 1세기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용하다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료해 줄 거야. 의사를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과연 예수가 나를 치료해 줄까? 환경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보혈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치유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치료해 줄 믿습니다. 하셔야죠. 상황이 주어졌던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제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를 지금 그렇게 보지 마시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제가 이 컵을 만졌습니다. 이 컵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 컵을 제가 만질 줄 모르고 누가 만졌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물을 마셨는데요, 부정합니다. 제가 엄청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인데 제가 이 컵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컵을 저기 최양희 집사님 모르고 목이 마르셔서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이거를 만져주셨습니다. 이 물은 좀 그렇고 새물입니다. 제가 이 물을 그냥 모르고 만졌는데 그러면 이거 부정해졌습니다. 최양희 집사님이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마셨습니다. 최양희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최양희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부정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저에게 감사할까요? 괜히 목사님 그거를 만져갖고 하실까요? 저는 최양희 집사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비드 초창기 때 코비드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코비드 걸린 줄 모르고 누구를 만났을 때에, 만났다가 다시 왔을 때에 코비드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과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부정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괜찮지요. 나와 만났던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대었냐? 이 여인은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웠습니다. 그 불평, 저 사람들도 격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내까지 어려워졌네. 많은 비난들, 많은 불평들, 많은 눈초리들.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34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사람들이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너가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에 가라. 한우 목사님이 쓰신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책에 한 선교단체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어떤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답니다. 10년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하고 또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많이 투자하고,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이들도 안 보이고,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이건 너무 낭비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만해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한 원로 선교사님이 밖을 나갔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하기 직전에 밖을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막 보이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나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수없이 많은 별들 하나를 헤아리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 번만 더 해보면 좋겠다. 1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사회에 들어가서 설득했고 선교 사례를 한 번 더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뿌렸던 열매가 맺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그곳에 15,000명이 넘는 인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었을 때에. 저희 일부 예배 때에 서문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서문자 권사님이 계신데 사실은 연초에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참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근데 수술을 안 받으시고, 제가 그때 병원에 마침 있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사인을 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권사님이 나는 수술 안 받을 거야 하고 그날 퇴원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잘 아는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저희 교회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분인데 전화를 하셔서, 권사님 그거 수술해도 괜찮으니까 수술 받고 건강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술을 받으라고 하니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수술 안 받겠다고 결정했는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면 나 너 전화 안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네가 자꾸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면 너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그 전화를 끊으시고 1년이 넘도록,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6개월 정도 돼가는데 8개월 되는데 여전히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박준광 목사님이 쓰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귀가 망하고 사람이 살려면 귀가 살아난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귀가 망하고 사람이 살아나려면 귀가 살아난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가 닫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여러분의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하셨던 그 믿음의 마음으로, 방법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십니다.